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다윗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여러분, 어쩌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가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가 40세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30세로 적혀있기도 한데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사울 왕의 영적 실패로 인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왜 실패했으며 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대상 13장 3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판단으로는요, 사울의 통치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묻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판단하는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이 없었던 때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혹시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솔직히 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깊이 많이 알면 순종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다 순종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에서 기도를 멈추고 싶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그래서 더 깊이 기도 안 합니까? 답부터 얘기합시다.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든 알지 못했든 죄는 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불순종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고, 여러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불순종에서 사울의 실패가 있었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며 다스리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헌법 제1조 1항이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흥분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바람에 언약궤로 옮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취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가져왔죠. 이것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믿음대로 참 이렇게 사역 잘했던 목사님은요, 찬양팀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찬양팀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찬양 사역 참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유를 성도들의 기분이 들뜨면은요, 그래서 찬양의 멜로디에 휩쓸리면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강하게 남더라고요. 아,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예,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훅 휩쓸리는 것을 그분은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실수를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한 겁니다. 자기 기분에 취한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바라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곧바로 깨닫죠. 그리고 언약궤를 레위인이 매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성막, 천막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얘기였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17장 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시작하시자마자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10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의역입니다. 의역. 예전 성경에는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도 원어로도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집이라는 말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여러분, 그 개념이 컴퓨터 용어가 되어가지고 바이트라고 쓰이고 있는 겁니다. 바이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7장 4절에서 너는 내가 거할 바이트를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신 거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계속 보면은 네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하여 바이트를 건축할 것이며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짓겠다. 내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네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네 아들이 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셨겠냐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당신의 백성과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성전이 다윗의 업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피가 부정하기 때문이네, 혹은 뭐 피와 연관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1차적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왕국을 다윗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스라엘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웃 나라들과 계속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전쟁의 결과는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시리아,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이 되는 어떤 세력이 감히 다윗에게 어떻게 해보질 못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이 다윗 앞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그가 성전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이런 그가 성전을 세웠으면 그야말로 전쟁의 피 속에 세워진 종교와 종교 상징물이 되었겠지요.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얻은 돈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 기반을 뒷받침하는 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기억하세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를 아프리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서남아시아권을 이란, 이라크 땅, 지금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까지 그냥 아주 싸그리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한 게 그 다음 뭐였죠? 아시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요 27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 120도의 관리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이미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은 마르두기 주신입니다. 그리고요, 벨, 나부, 이스타르, 시마, 느고 이런 신들이 바벨론에 이미 있었어요. 섬겨왔던 신들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뭐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만약 신이라면 그 신이 죽이면 되지 왜 느부갓네살이 죽입니까?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다윗의 업적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어떤 인간을 드러내는 건물이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교회 건물은 어떤 인간의 공적을 드러내는,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바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국 세워져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아주 왕성하게 국력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국은 아직 안정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초기잖아요. 다윗의 통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안정시켜 가고 있고 국력을 펼쳐가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과 시리아와 암몬과 모압 쪽의 세력이 아직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해를 지나가면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안정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의 바이트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먼저 그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먼저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정도의 국력과 이 정도의 왕권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세울 수 있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얘야, 성전은 네가 네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출애굽 때 성막을 세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성막에는요, 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값비싼 금속들과 보물들과 가죽들과 천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노예들이었던 출애굽 1세대에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달라고 하고 싶은 거 다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했어요. 가지고 싶은 것들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가죽들과 그 모든 것을요, 사실상 다 탈취해서 나온 거예요. 다 탈취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다 주었다고 나와요.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싸워서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 백성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냥 주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세우시려고. 성막을 세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재물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주신 다음에 성막을 세울 치수와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세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설계도 하시고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주셔서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죄를 사하는 성막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나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는 인간 쪽에서 만들지 않아요.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통로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설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쫙 나오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했어요. 왜?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죄사함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게 죄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성전을 지을 재물을 충분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깃을 먼저 다져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다윗이 지금 세움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여러분 그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다라는 도장을 딱 찍는 의미로 솔로몬의 시대에 그 아들의 시대에 성전을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1절 2절을 보면 블레셋과 모압이 다윗에게 복종하며 조공을 바쳤다고 나와요. 3절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 시리아 쪽의 국가들이거든요.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확인하셨죠? 13절 보면 에돔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9장 19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확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다윗의 집, 즉 오늘 본문의 왕국, 다이너스티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과 국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국이 아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고 그럼 성전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28장 11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장면이 딱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 뒤로도요 다윗은 성전의 모든 측량과 성전 기구들의 모양과 치수들과 양식과 무게들을 솔로몬에게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보세요. 성전은 누가 세운다고요? 다윗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하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선포해야 돼요?
죄사함을 선포해야 돼요. 죄사함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은혜예요.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개인의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성전과 성전 제사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야 되는 신적인 장치가 성전인 거예요.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성전은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는데 거절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로 완전히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세운 다윗의 열정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은 받으셨는데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상태에서 성전이 세워지면은 성전은 다윗을 기리는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토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하사하신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삶을 비춰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직장은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한빛교회 성도들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사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 다윗이 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집이야. 너 참 마음에 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래요? 그럼 제 집인가 보네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래져야죠. 그렇죠? 얘야, 너 써라 하고 돈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얘기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반면에 안 속아요. 아 그래요? 할 사람에게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아 그래요? 다윗이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윗은 늘 이 자세예요. 이 자세.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안정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셨을 때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하나님, 다윗이 누구기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고백이 뒤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집,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라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의 관계들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순종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영토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마음에는요, 얘야, 네가 나를 향한 열정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 너는 죄 용서함 받고 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순서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